자, 우리 모두가 함께 보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복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일 거예요. 이제 그날은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또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땅에 지금 뭐 둘러볼 때 온갖 부정도 있고 부패도 있고 음란도 있고 뭐 폭력도 있고 전쟁도 있고 아무튼 우리 눈에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금 번져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세상을 세웁니다. 공의로운 새 세상이 이제 열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 본문은 그러한 세상의 끝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냐, 이제 그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을 소유하고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중에 아주 분명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다 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바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2절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보면 이렇게 인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인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금 다니엘의 말과 예수님의 말과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이 마지막에 대한 그림. 그런데 이게 다니엘만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땅에 살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그림을 선명하게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뭐 세상이 좀 개선이 되기를 소망한 정도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전개될 이 새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니엘보다도 1500년 정도 먼저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아요. 야, 네가 살던 땅에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옮겨가.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도무지 그 시대에, 오늘날에도 어렵지만 그 시대에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난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주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었지? 하고 이제 우리가 더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에게는 이러한 장소가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따라 움직였다.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나그네라고, 거류민이라고 성경을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서 다 살았어요. 근데 그 믿음을 따랐던 사람들의 공통의 소망을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은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들을 다 본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가는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한 성도 바로 하늘에 있는 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끝날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로 들어가게 하실 그 성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인류 남은 역사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 다니엘 12장이 거기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어갈 때, 그러면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그 과정 속에 남은 인류의 역사에 어느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을까?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의 말씀 아까 읽었지만 같이 또 한번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그 말씀을 못 보게 했다, 그런 어떤 뜻이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외에는 이 다니엘의 글이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 12장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깨달아지는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가 다니엘 12장이 예언한 세대를 살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이제 봉해져 있지만 그 임봉이 풀리는 것과 그 시대적으로 맞물리는 현상이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는 것이라, 그렇게 지금 한 쌍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2019년 10월 25일자 뉴스, 뭐라고 써있냐면은 60년 이상 풀지 못한 수학 난제가 있었대요. 그게 어떤 문제 자체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난제라고 하는데 46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데 60년 동안 못 풀었는데, 세계 PC, 이 퍼스널 컴퓨터, 이걸 50만 대를 연결했답니다. 50만 대를 연결해가지고 이틀에 풀었대요. 그게 이틀 전 뉴스예요.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난 그날에, 동일한 날에 또 다른 그 실린 뉴스가 뭐라고 했냐면, 구글이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이 슈퍼컴퓨터가 한 대가 수백억이랍니다. 수백억. 그런데 그 수백억 컴퓨터가 1년 걸릴 수학 계산을 3분 만에 해결했다. 그래가지고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대요.
왜 암호화폐가 폭락을 합니까? 암호화폐는 그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보안을 강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컴퓨터 정도가 아닌 양자 컴퓨터는 그 보안을 무용지물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암호화폐가 그래 그 소식으로 인해서 폭락을 했다. 이러한 시대가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펼쳐질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공중전화 박스에서 100원짜리 넣고 공중전화 걸던 때가 엊그제예요. 예? 주황색 그 박스도 있고 은색 박스도 있고 아무튼 예? 그렇게 그 당시에 아니 어느 누가 내 전화가 생겨요? 그런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들 자기 전화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양자 컴퓨터가 실용화가 되면은 현존하는 모든 기계는 골동품 되는 거예요. 다 고철이 되는 거예요. 상상 못할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게 주장이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튼 개발이 되었고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2010년 뉴스인데 그때 서울 뉴욕에 2시간에 날아가는 극초음속 여객기가 나사에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렸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2019년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지금 혈안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비행기들이 지금 속속 개발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속도와 지식의 이 발전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 봉해졌던 예언의 해석이 우리 시대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 성경이 말하는 끝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끝이 오는 과정을 좀 이렇게 토막을 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토막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제 다니엘 앞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해주는데 대화를 하고 오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떤 현실에 맞닥뜨릴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이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지막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런 말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다 더하면요 3.5가 나와요. 3.5. 세 때 반이 나온다는 거예요. 7의 절반입니다. 7의 절반. 아니 이게 도대체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숫자일까? 어디서 나온 걸까? 하고 이제 앞에를 좀 뒤져보니까 9장 24절에 한번 옮겨가 보세요. 9장 24절에 거기에 다니엘이 한 환상을 이제 깨달도록 천사가 보내서 환상을 깨우친 것이 있어요. 그런데 9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71회, 70주,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이라는 숫자에서 69주는 다 이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가 된 거예요. 왜요? 25절에 보니까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고레스 왕이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7 플러스 62는 69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초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까지 7 플러스 62, 69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에 한 일에만 남는 거예요. 한 주만 남는데 26절을 보시니까 그 7 플러스 62 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인데 그 한 일의 절반이 지나가 버려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러면서 나머지 3.5만 남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제 절반만 남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26절에 보면은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까지는 이제 전쟁으로 이 점철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지금 여기 9장이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에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의 내용을 오늘 이 다니엘 12장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다. 근데 그 흐름이 재밌습니다. 흐름을 보게 되면 한때에서 두때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 다음에 둘이 오죠. 그럼 둘 다음에 셋이 와야 되는데 둘 다음에 셋이 오는 것이 아니라 0.5가 오는 거예요. 반때. 이게 속도를 보면 한때에서 두때로 자연스럽게 흐르다가 갑자기 반때로 역사가 반전을 해버려요. 급속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와 세상이 영적 전쟁을 이제 벌이는데 처음에는 성도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면서 시대의 조류가 급변할 것이다. 그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력이 왕성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그 세력이 꺾여버린다. 미국도요. 1960년대 케네디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제 제약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오바마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오바마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크리스마스도 얘기를 못 하겠어요. 크리스마스도 미국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못 했다니까요. 해피 홀로데이라고 얘기를 해야 됐어요. 법적으로 그거를 걸리게끔 만들어 놨어요. 인권이 기독교를 억압을 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동성애가 아주 급속하게 온 미국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지식인이고 교양인이고 동성애를 얘기해야만 그래도 지식이 있네, 교양이 있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만큼의 외적인 표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것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뭐 퀴어 축제니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국도 기독교가 급속히 지금 식어가고 있잖아요. 사회가 기독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것인가?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온갖 종류로 이제 규제가 또 핍박으로 기독교는 영향력 없는 이 존재로 전락을 해버릴 것이다. 이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에 이제 로마 캐톨릭이 그랬듯이 제도를 키워온 교회는 심각한 자금난에 부딪힐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이제 조직을 지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면죄부 팔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교회도 그렇게 조직만 키워놓은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금을 이제 융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패하고 정치 하수인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다 사라지겠네요? 어떻겠습니까? 10절의 말씀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성도들도 두 종류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과 악을 그냥 계속 행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핍박이 성도를 더 성도가 되게 하는 반면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르게도 만든다. 아주 두 부류로 확연하게 나뉠 것이다. 그런데 정결과 악행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것이냐? 그 확인하게 하는 표시가 뭐냐?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시 주목하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거 있어요. 악인은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음이에요. 이 깨달음이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사실 세상의 기독교는 다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교회다,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정치로 부패하고 돈으로 부패하고 이제 그랬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종교개혁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공통으로 외친 것이 다시 성경으로예요. 깨달음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한 것에 이제 그 솔라, 5개의 솔라가 이제 탄생을 했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인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어느 시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는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마지막 신앙의 생존을 위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섞인 가치관으로 살다가는 황폐하게 되는 세상에 밥이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다. 마지막에 벌어질 일 중에 마지막 일. 이제 그게 이제 세 번째 일인데 11절에서 이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 여기 이제 1290과 1335의 이 어떤 의미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290일은 3년 반이에요. 한 일의 이제 절반의 부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늘날까지 이제 그 시기라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니 이제 절반이 딱 차면 한 일회가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절반이 다 찼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예언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1290일 이후에 더 날이 흘러가요. 어느 것까지 흘러가느냐? 1335일까지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3년 반이 다 지나고 그게 끝난 다음에 한 달 반이 더 흐른다. 45일이 더 흐른다는 거예요. 45일을 계산해 보니까 1290일에 3.5%예요. 3.5%가 더 흘러갈 거다.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신랑이 올 거다 하고 예비를 했어요. 곡에 딱 맞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신랑이 안 와요. 그러니까 다 잠들잖아요. 신랑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넘어가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잠들게 되는 이런 시간이 바로 이 45일, 조금은 더 예상 밖에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이때는요, 어떤 다른 활동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기다림만이 남은 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행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때는 변화되는 사람도 없어요. 악인은 그대로 악을 행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대로 기다리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해라. 이 시기가 지금 우리 시대에 흐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집니다. 90년대 말에요. 아니 90년대 초반에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치던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장님이니 뭐니 해갖고 예수 재림 그래갖고 막 사람들이 재산 팔고 예수님 다시 오겠거니 하고 다 기다렸는데, 그런데 안 오셨잖아요. 안 오셨는데 안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를 전환점으로 해서 기독교를 등지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마다
이권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법정으로 가는 게 뭐 옆집 옆에 있는 슈퍼 찾아가듯이 그렇게 아주 일상으로 되어버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갈까? 우리는 왜 교회로 옵니까? 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요, 우리가 서로 예배하려고 모이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공통의 마음이 무언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다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오직 기다림만 남은 시대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우리 이 시대가 마지막 1290일을 넘겨서 이제 45일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만약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틀렸을까? 우리의 계산이 틀렸을까? 이런 이제 질문도 드려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이 13절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예, 여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인생의 끝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히 쉬다가 하는 얘기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인하여서 우리의 세상 마지막에 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끝이 먼저 찾아와서 땅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한 이 영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Go your way till the end. 끝까지 너의 길을 가. 그런 뜻이거든요. Go your way till the end. 끝날까지 너의 길을 가라. 무슨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을 너는 끝까지 가라. 네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승패가 땅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정한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우리들의 마지막 그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과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너의 몫을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첫 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 너의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막 부랴부랴 막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에서 선택하고 그러신 일이 없어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져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정말 그렇게 준비해야겠구나 하고 마음에 생각이 드는 우리들이 바로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져도 순간에 무슨 일만 생기면 거기에다가 그냥 장자권을 그냥 죽 한 그릇에 팔 수 있는 그런 망령된 그러한 사람들도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박해나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정말 더 우리가 더 정결하게 그리고 정말 기계가 우리에게 유용하고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을 떠나서 정말 무섭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더 순진하게 순전하게 정말 보석과 같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주의 말씀 안에서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갈 채비를 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계 문명이나 또 문명의 모든 환경들이 지금까지는 우리를 돕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왔사오나 그러나 이제 점점 더 이것들이 무서운 것으로 변하여서 사람을 위협하고
인류의 그 역사를 이제 이 기계 문명으로 바꾸어 놓아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자유는 이제 그것들의 노예가 될 그런 날도 머지않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기계로 바꾸어서 이제 숫자로 우리를 판단하고 또 우리들의 매매까지도 이제 다 주관하게 될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계의 한 부분이 되어서 이용당할 그러한 세상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셨나이다. 더욱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걸어온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45일의 기간이 차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한 나팔 소리와 함께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